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우리 건아, 미나, 또 지오, 레오, 또 하윤이 내려갔네요. 저기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지? 건아야, 우리 미나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배웠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배웠어요. 네. 오늘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네. 자, 오늘 제목은 깊어지는 교회, 넓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로 우리의 삶을 나누었죠. 삶의 부류가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또 쫓겨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 제가 핸드폰을 비유로 들면서 핸드폰을 좀 의인화시켜서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 무엇일까요? 만약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핸드폰에 인격이 있어서 부르심대로 그 사용 설명서대로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살아나게 돼요. 그렇겠죠. 매뉴얼대로 살아가니까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들도 핸드폰 사용하면서 뭐 한 20%나 30%밖에 사용 못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핸드폰이 다른 핸드폰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다면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핸드폰을 만든 사람의 매뉴얼대로 살아가고 핸드폰을 만든 사람의 사용 설명대로 살아가면 핸드폰은 자기의 만든 대로 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100%의 기능들이 다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을 드리기 시작하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한 1, 20%밖에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여러분을 드리면 내 안에 있는 그 기능들 있죠. 은사와 재능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들을 좀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요즘 요 앞에 검은 옷 입으신 분이 많이, 요즘은 예전에는 저 파란 옷 입으신 분이 많이 변화됐는데 요즘은 이 검은 옷 입으신 분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집사님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바뀌었네? 바뀌었네 그러는데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하나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더니 하나님이 집사님 안에 있는 모든 기능과 은사들을 살려내시면서 나도 좋고 그냥 나는 내 안에 있는 은사대로 살아갔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윤택해지고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그냥 어부로 살았다면 고기는 많이 잡았어요. 어부꾼이니까 돈은 많이 벌었을 수 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놀래요. 학문 없는 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변화돼? 3,000명, 5,000명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전에는 자기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는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그 안에 있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쯧쯧쯧 불쌍하다라고 했을 텐데 그의 눈에는 새롭게 그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애굽기에도 31장에 보면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기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 그렇죠. 출애굽기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었네. 설교 잘해야지 우리 권화가 들어서 함부로 무슨 얘기도 잘 못해요 내가. 아멘. 네 그래요. 근데 성전을 짓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었대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들였더니 그 안에 지식이 살아나고 지혜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재주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로 산다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산다고 원래 내가 나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핸드폰은 매뉴얼대로 살지 않아요?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않아요? 이런 핸드폰이 있어요. 내가 더 좋은 핸드폰이 되기 위해서 다른 핸드폰과 막 비교하고 경쟁해서 성공하는 핸드폰, 더 좋아지는 핸드폰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핸드폰이 더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더 좋아진다라는 것은 거기에 무슨 액세서리를 달고 껍데기를 붙일 수는 있겠지만 핸드폰이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매뉴얼대로 사는 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왜 했냐면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레오야, 지호야, 봐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왜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게 작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아지거나 성공하는 게 없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뒤에 어떤 말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살면 선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냥 작품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선하게 사는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행한다라는 말이 걸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완벽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은 열매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살면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살아나서 선을 행하게 되는데 선은 요즘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적용하면 그냥 사랑을 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선의 상태 있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그대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선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고 매뉴얼 따라 살지 않으면 자, 아무리 내가 성공하려고 해서 열심히 살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경쟁하며 살고 비교해서 1등을 해도 껍데기는 붙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정의가 뭐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교회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공동체로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었어요. 공동체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기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이가 축구 실력이 좋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그 축구 실력이 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긴 드러나죠. 뭐 드리블하고 뭐 이렇게 발재감 부릴 때는 드러나는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냥 축구를 하면 그냥 본인은 축구를 하는데 그 공동체 이바지를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서 그 팀에 들어가서 축구를 한 것뿐인데 그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간단히 하는 이야기인데 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공동체에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선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부르심을 따라서 축구 코치의 말대로만 살아가면 그냥 손흥민이는 그 팀에 들어가서 뛰었는데 축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교회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지금 정의를 내려요. 교회가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는 세상은 크냐 작냐로만 보죠. 맞냐 안 맞냐로만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10명이 모였건 100명이 모였건 1000명이 모였는데 1000명이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대형교회라도 교회가 성장한 것인데 거기서 50명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지금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0, 30명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 교회는 엄청 건강하고 엄청 성장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작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 딱 한 사람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 교회는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 확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숙이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까지 해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확장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먼저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숙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교회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교회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어디로 가려고 했죠? 로마를 거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서바나까지 가려고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으면 이만큼만 세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교회를 확장해 나가려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서바나까지 가서 교회를 확장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은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러나로 시작이 됐다는 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겠죠. 25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서바나로 간다고 했으면서 지금 어디로 간대요? 다시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바울이 서바나로 간다고 했으면 서바나로 가지 왜 갑자기 자기를 파송한 다시 원래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까요?
서반으로 막상 가려고 하니까 겁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시 모르겠다 핑계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고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곳이고 특히 이제 예루살렘 그러면 교회가 시작된 곳이에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곳이고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고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어머니 교회예요. 어머니 교회.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상징적으로 따진다면 서바나는 뭐예요? 교회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고 예루살렘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단순히 지역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확장하러 가려다가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본문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쪽 이방교회에서 연보를 걷어다 헌금을 걷어다가 예루살렘을 돕는 것을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좋아 안 좋아?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안 좋다라는 걸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보면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더라 그래요. 이때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기근, 먹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 있고 그러한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뭐 고린도 여기 빌립보부터 아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기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억지로가 아닌 사도 바울이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뻐서라는 말이 본문에 2번이나 나와요. 기뻐서 그들에게 연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려다가 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을 본인이 좀 전달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이 본문을 보다가 또 궁금증이 또 생기죠. 아니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가는 걸 꼭 사도 바울이 가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서바나로 그냥 가지. 그리고 이건 누구 시켜도 되잖아요. 그쪽의 교회 지도자들이 가도 되는데 굳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갖다 주면서 좀 생색 내려고 하나? 세상 말로 가면서 인마이 포켓 삥땅 치러 가려고 하나? 뭐 그런 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관계가 원래 어땠죠? 원래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인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접촉만 해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깊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지나가도 안 되고 접촉도 하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해도 그래서 그들을 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선교를 지금 유대인이 아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이방인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이 점점점 열리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죠. 그리고 10장에서 보니까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이 보여요? 밤에 보재기에
그 짐승과 벌레들이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이걸 잡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부정한 것은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으셨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바로 환상 중에 이 환상이 마친 이후에 누가 찾아와요? 고넬료가 보낸 신하들이, 신하라고 해야 되나? 종들이, 하인들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베드로가 들어가게 되고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이방인들도 말씀을 전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계속 의심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방인 교회가 성숙해서 교회가 복음으로 너무 잘 세워져서 본인들 교회도 재정이 부족할 텐데 사도 바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본인들이 직접 헌금을 걷어서 이 헌금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뻤죠? 교회가 너무 건강하게 세워진 거예요. 너무 복음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성숙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갑을 연다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남들의 어려움을 봐서, 어려움을 보고 내 지갑을 열어서 그들에게 준다라는 것은 성숙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단 그게 또 좋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아직까지도 적대감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방인 교회가 먼저 헌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갖다 준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건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가 건강해야지 건강한 교회로부터 선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 섬기는 일로 서바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해결한다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헌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전해줌으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좋겠다, 정말 기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직접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 교회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에 이제 기존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좀 못돼 먹은 기존 신자들이 있는데 새가족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질투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다 알아. 기존 신자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걸 알았는데 기존 신자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는데 이 새가족들이 그때 외면할 수 있는데 자신들이 돈을 걷어서 이 기존 신자에게 헌금을 드린다면 어떻겠어요? 이들이 정말 성숙했구나. 그리고 이 기존 신자들이 이들의 섬김을 보고 이번에 연합할 수 있는, 둘이 절대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싸웠는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복음이 이방인 교회에 전해지면서 우리가 14장에서 배웠던 남의 약점을 보았을 때 감당하고 십자가를 져주고 어림을 보았을 때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섬길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성숙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몇 번 도왔냐면 2번을 도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럽니다. 너희들이 나를 안 도와줘도 나는 가난하건 부족하건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알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헌금을 하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고 가난해도 어디를 가나 주의를 할 수 있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기쁜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성숙해서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게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이웃을 보고 자기의 통장을 다 깨서 저금 통장을 다 깨서 엄마 나 저 아이에게 이 돈을 도울 거야 라고 했을 때 아까워 돕지 마 그러나요? 왜 기뻐요? 저 아이가 남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저 사실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바나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걸 틀었을까를 저는 묵상한 거예요. 서바나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해?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해.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넓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깊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교회가 건강해야지, 잘 들으세요, 건강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자, 교회와 선교는 아주 밀접해요. 제가 실제 있었던 일, 제가 3년 전에 필리핀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은 빈민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놀러 가려고 누구한테 떠밀려서 선교를 간 게 아니라 그분은 호텔 경영학과를 나오셔서 호텔에서 한 40세 중반까지 일하시다가 뒤늦게 거의 50 다 되셔서 선교를 나가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딱 방문했는데 그분이 이 선교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이 없고 다 자기 나라를 세우냐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 영역을 확장하고 건물을 짓고 자기 명의로 건물을 막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대요. 자, 교회와 선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죄송한 얘기지만 알 건 알아야 되니까, 그동안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았는데 본질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너무 넓히는 쪽으로만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그 인정을 하세요? 너무 외적인 확장에만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러면 선교도 하는 방식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보다는 파송한 교회에서 뭘 요구해요? 보여지는 걸 요구해요. 크기와 숫자를 요구하다 보니까 자꾸 선교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건물 짓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건물을 안 지면 선교를 자꾸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과와 성과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과, 외적인 크기, 숫자에 치중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조차도 선교를 어떤 방식으로 해?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나 선교나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 아까 말대로 여러분들 교회는 먼저 깊어져야 돼요. 먼저 부르심을 따라 성도들이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가 하고 싶어져서 그런 분들이 선교지로 나가면 단순히 건물 하나 짓고 내가 선교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힘쓰게 돼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게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어려움을 갑자기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교회가 너무 급성장을 했거든요. 한국교회가 10년, 15년 동안 너무 급성장을 해서 좋기는 좋은데 여러분들의 우려가 뭐예요? 정말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저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정말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 외적인 성장만 추구하다 보니까 어쩌면 내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행위가 없다라는 이런 평가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런 위기를 통해서 뭘 점검해야 하냐면, 나는 정말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목회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 확장이고 선교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자원해서 연보를 걷어 돕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았고, 이 교회가 성숙하고 자라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갖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죠. 나눠 갖고 육적인 것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어요. 영적인 것을 얻었으면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될 생각을 하니까 이 건강한 교회로부터 건강한 선교가 앞으로 더 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번하러 가려고 하던 계획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게 복음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선교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기초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보니까 선교가 무너져요.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깊어지는 교회, 넓어지는 교회예요. 그리고 29절,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29절 봅니다.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대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예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고, 그 이방인 교회가 이제는 건강하게 복음적으로 자라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자기들이 헌금을 걷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성숙함이 생긴 것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고, 그렇게 함으로 이 복음이 바르게 증거됨으로 두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것은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 교회 너희에게도 가서 로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마 여기서 더 선교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돼요? 확신을 얻었을 거예요. 말 잘하시네. 자, 확신을 얻었을 거예요. 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봤더니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고, 내가 억지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선교지를 보았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선교지를 보았을 때 돕고 싶고, 그리하여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경험해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하고 싶겠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의 계획은 지금 어디로?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틀었어요? 서바나로 못 가게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어요. 근데 결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읽어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큰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실제 어떻게 되죠? 헌금을 전해주고 체포돼요.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체포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거짓 고발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은 로마의 법을 버렸다. 아니, 로마가 아니라 모세의 법을 버렸다. 율법을 다 폐기시켜 버렸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전통법을 다 폐기시켜 버렸다. 그들은 바울은 할례를 지금 받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주장함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 어떻게 하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요. 나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면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재판을 받으러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돼요. 로마를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요?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로마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헌금 가지고 거기에 갔으면 하나님이 무사히 빠져나와서 서바나 가게 만들어야지, 로마로 가게 만들어야지, 거기서 어떻게 체포를 당해서, 그것도 사도행전 뒤에 27장 8장 보니까 그것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또 로마로 가는데,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게 가게 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바울이 로마로 가서 벨릭스, 베스도라는 총독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뒤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당신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어요? 로마로 가긴 가되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해서 만날 수 없는 총독들을 만나게 하시고 왕 앞에까지 서게 함으로,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의 계획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어디에 가택 연금당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돼 버려요. 제가 이 마무리 결론을 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분명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분명히 저나 여러분들 불평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감옥 가게 합니까? 왜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합니까? 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합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지금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너무 절호의 찬스일 수 있고 복음을 전한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는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나에게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빠 왕은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계속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